여러분, 세상은요,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뉴에이지나 이런 단체들은요, 작전을 다 세워가 단계적으로 자기네들이 유리한 페이스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이져 가고 있는데, 기독교회는 오직 자기 교회 부흥, 수준 낮은 전도, 거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추구함으로 인해서 큰 교회, 대형 교회도 세웠지만, 왜냐? 사람들은 또 바벨탑처럼 크면은 엎어져 넘어가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모릅니다. 크면 다예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지금 전 세계는 전부 다 이상한 단체들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기독교가 30% 샀는데 거짓말이고, 그건 천주교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천주교를 또 빼버리면요. 왜냐면 천주교는 계속 부흥됩니다. 기독교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겁니다. 그 빼버리면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복음도 어떤 복음이냐? 성경적 배경이 없는 복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픈 예배 때 중요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성경을 안 보는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복음이 있다는 단체도 성경 안 보게 만들고요. 없다는 단체도 성경 안 보게 만들고요. 우리 솔직히 생각하자고. 우리 단체만큼 복음이 강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단체처럼 성경 안 보는 데도 없어요. 그 뭘 가지고 성경을 할 겁니까? 다음 세대가 뭘 볼 겁니까? 성경 없는 복음, 그거에 생각을 해봤습니까? 복음인데 성경 읽을 필요 없는 그 복음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복음이 그럼 성경을 덮어놓고 안 읽는다는 말은 니도 성경 볼 필요 없고 나도 성경 말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성경의 1세대는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성경을 안 봅니다. 그러면 무슨 복음이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 강해도 성경 덮어놓고 믿는 단체에서 나오는 복음은요,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은 변질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변질된 복음을 자꾸 전달하는데 막을 길이 없다. 우리 어르신 이야기대로 하면 내가 전달지는 안 그랬는데 너가 전달하면서 그랬다고 이야기했잖아. 그 말을 100% 인정한다 칩시다. 그분은 안 바뀌는데 너가 가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자, 다윗이 받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축복. 먼저요, 다윗이 받은 축복이 뭐냐?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14장 1절에는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골리앗을 때리잡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드디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두로왕 히람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하고는 친해야 되겠다 이래 여겼는지 다윗이 궁궐을 지을 적에 백향목과 전문인, 석수, 목수, 이 공사 전문인들을 다 보내가지고 궁궐 건축하는 것을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를 진흥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다윗이 지금 왕궁도 건립하는데 이웃 나라에서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강해졌고요. 벌써 왕이 돼가지고 정치를 조금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권세라는 것이 사용해보면 여기 재미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 안 했는데 알아서 다 도와주겠다 하고,
여기 좀 괜찮은 건세를 누리보면 여기에 건세의 맛이 빳빳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를 자꾸 안 내려놓으려고 하거든요. 다윗이요, 이 모든 것이 그런데 히람에게 감사도 하고 고마움도 표현해야 되지만 2절을 왜 이래 적어놨느냐. 다윗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알리려고 적어놓은 겁니다. 다윗이 뭡니까? 또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여호와께로부터 이 모든 축복이 나왔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도운 것까지도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왕의 권력이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고 전적으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왕국이라는 게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는 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살다 보면은 경희 권사님이 저를 도와줄 수도 있고 미양 집사님이 저를 도와줄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하게 뭔가에 내 능력이 괜찮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면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움직였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하반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부르시고 높게 드시고 진흥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다. 오늘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감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배를 나를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축복받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사람은 두려워해도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직장의 사장은 두려워해도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는 보니까 간혹 가다가 말 안 듣는 남편이 있어요. 마누라 때리패는. 남편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도 싼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두려워해버려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런 일을 못해요. 그에 따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잘 뛰어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가만히 말하는 거 행동한 걸 들어보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교회가 말세 징조가 있는 게요. 어떤 간증을 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켰다. 나는 이렇게 해서 부흥시켰다. 저렇게 해서 부흥시켰다. 하도 목사님들이 오매불망이 교회 부흥되는 거니까. 왜냐? 그래야 한껏발 하니까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목사님, 성도들도 자기는 작은 교회 다니면서요. 존경은 큰 교회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 성경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크면 최고야. 우리는 복음을 남겨야 되겠다. 후대를 남겨야 되겠다. 진짜 성경의 복음을 남겨.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요. 은혜보다는 무시했다. 그럼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해서 부흥이 됐다. 우리가 토요 아침 기도회를 해서 부흥이 됐다. 맨날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기도회 해서 부흥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서 기도회가 되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 말이 아니에요. 언어도 가려서 쓰셔야지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뭔지 분별되가 전달이 된다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게 괜찮다는데 언어를 자꾸 쓰다 보면요, 이런 말 있죠. 심리학적으로 거짓말도 자꾸 하는 사람은 그게 참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굳이 할 말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은혜 중에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이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아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으로 빠져가지고 내가 내 자랑 속에 있다 보니 자꾸 그게 튀어나오고 그런 걸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흠모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표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흠모하지 않으면 저 표현은 잘못됐구나. 그건 비판적 시각이 아니에요. 부정적 시각이 아니에요. 그걸 은혜로 바꾸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싫어하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를 왜입니까? 오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 하나님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로 응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요, 말은 은혜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잘나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 교만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찾습니다. 실력 있는 일꾼, 능력 있는 일꾼 찾는데 실력 있는 목사, 일꾼 찾지 말고 진짜 올바르게 믿는 목사, 일꾼 찾아요. 저는 제가 만일에 은퇴하면요, 틀림없이 진짜 믿는 목사 찾아가지고 후임자 세우고합니다. 뭐 하기가 어떻고 잘하고 설교 잘하고 필요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 나는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든다. 인원이 많거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 복음을 진짜 성경에 있는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믿고 우리 세대를 남기고 가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가진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비전을 가지고 커보자, 우리도 커보자, 대단한 교회 되보자 이거 말고 정말로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한나와 같은 심장을 이식시켜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나와 같은 가슴을 품도록 만들어주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현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야.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게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걸 알았단 말은 내가 있는 자리가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내 뱉듯하고 등 따시라고 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자리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늘 내 자리를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 충족의 자리로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 자리를 발판으로 만들고 선용해야 된다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성벽 건축을 위해서. 나에게 사랑받는 왕비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때가 이때를 위함이다. 에스더.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자리를 내려놓겠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요 바로 왕을 찾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제가 갔다면은 바로가 나를 물어주고 웰컴 했겠어요? 문에 들어오기도 전에 왜 이 자식 이상한 놈이 왔냐고 칼로 찔러 벌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분명히 들어갔는데 왕이 왕궁에까지 받아들여줬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바로 모세가 실세 왕자였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왕자의 영향력은 여전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애굽 내에.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해버리서 보니까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여러분, 나의 자리를 왜 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축복받을 사람은요. 이러니까 계속 축복받는 거. 여러분 은혜 받는 자는 축복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축복받을 자, 은혜 받을 자의 특징이 뭐냐?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 자리가 누구 오해를 내냐? 복음을 위한 자리구나. 선교를 위한 자리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후대 키우는 거. 앞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양보를 못해도 2부 예배, 렘넌트 예배만큼 딴 사람한테 양보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3년, 5년 계획을 세우고 설교도 차근차근 적어야 되지 이 사람 저 사람 집어넣어가지고는 사상이 이상하게 돼서는 안 되겠다. 나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전부 2부 예배, 렘넌트 때 맞춰야 되겠다. 결론을 내야 돼. 그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2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게 진짜 교회 세우는 것이다. 내 1년에 기도해서 사례비 받는 걸 모든 것 저축을 기도를 해서라도 렘넌트 콘서트를 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다 내 후원을 걸어주고 찬조금도 내고 특별히 헌금도 내고 해서 만들었어. 이들이 뭔가를 나가서 움직이도록 2명이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마음껏 자기네들이 발표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두 번째, 가계의 번창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도 탄생하고 이랬죠. 3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낳았다. 헤브론에서도 자녀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또 자녀를 낳았다. 이러면서 여기에서는 솔로몬까지 나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재산, 영적 유산, 기업이다. 왜냐하면 자손을 통해서 가문과 기업이 성계되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단체는 전부 자녀 교육에다가 올인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가 다음 세대를 있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슬렘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현장에 가지고 딱총 전도밖에 못하는 주제에 자식까지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뭐 딱총 전도한다, 명동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야기 하느라고 지자식까지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바보 등신 머저리 같은 일을 하고 앉아가지고 정말로 이 자손에게 내 후대에게 어릴 때는 째치글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아닌 정말로 사무엘 같은 후대를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 자식은 아니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자식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부흥의 요인이 아니고 정말로 이 시대를 볼 적에 우리가 가더라도 이 시대의 언약의 줄기 남아가야 됩니다. 그럼 나는 뭐 할 가치가 없지 않냐? 글쎄요. 천국의 멸류관이 거기에 있다니까. 우리가 진짜 천국을 사모한다면, 천국이 있다고 믿다면, 그게 개털모자가 아니고 진짜 멸류관을, 그러면은 저는 담임 목사라서 여러 뭐 막 건축하는데 뭐 몇십, 10만 불씩 5만 불씩 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후대 살리는데 한번 투자를 해봐요. 장학금도 두고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멸류관이에요. 천국의 멸류관을 보면서 남은 인생을 어디에 인생이냐, 넥스트 제너레이션 만드는 데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게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뭘 만들어 가야 되냐? 교회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비전, 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손을 우리 손으로 그걸 갖고 가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자녀의 복을 더하시고 그의 가문이 세워지고 번성해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그것도 복도 복이지만 그 안에 사명도 들어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에게 자손을 더하겠다는 축복을 주셨어요.
복음의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자식이 해봐야 이스마엘, 이삭. 28때 그에게 보이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가시적인 기업이, 눈에 보이는 기업은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뭐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그 말은 후손이 그렇게 번창하게 했던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없어도 여러분 진짜 넥스트 제너레이션 비전을 가지고 가요. 우리에게는 육적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도 있지만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세대를 만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의 멸관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재산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재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존속시키고 이 땅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기업이 될 세대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비전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육적 자녀, 영적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시키고 훈련시켜 나간다면은 우리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다음 세대를 여호와를 아는 세대, 언약의 뿌리 내린 세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준비하는 가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렘넌트 운동 말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렘넌트 운동.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단계가 뭐냐? 아직은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목사님을 다 몰라요. 좀 괜찮은 목사님 오셨구나. 그 정도까지가 되는 게 아니라 괜찮은 목사 기준이 뭐예요? 우리 교회 부흥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 담임 목사님이 이대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뭐냐? 그걸 같이 찾아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다락방 전도가 어떠고 선교가 어떠고 뭐 잘하니 못하니 저게 많이 틀리니 그 수준 가지고는요 교회 없이도 돼요. 그냥 편히 저 이만희를 가면 돼요. 한마음 가면 돼요. 한국 가면 그냥 서초치기에 가면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내부에 벌써 30년 이상 왔다는 말은 한 세대 우리 다락방 운동이 왔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감사해야 될 일이 있고 뒤를 돌아보면서 바꾸고 갱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복음의 뿌리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를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분위기 따라 맞다 막 영목사님 말은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성경 안에서 재조명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현 시점에 굳이 다락방 교회도 많은데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왜 주셨느냐 할 적에 우리도 다른 교회만큼 숫자가 하면 그래도 세 자릿수는 채워야 돼. 맨날 이런 식으로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뭐냐? 한나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가 우리도 세 자릿수 만들어 보고 교회 부흥되어 보고 하는 것이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야 되듯이 교회는 그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필요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자식이 없구나. 그러면은 그게 나신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가 없구나. 진짜 찾는. 그럼 우리는 그 교회를 먼저 만들.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 다락방 맹신주의에 빠져있다. 우리 교회는 필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흐름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뿌리는 우리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냉철하게 집에 가서 제가 하는 말은 제 말이면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냉철하게 기도를 할 적에 우리 세대 안에, 우리 세대란 말, 우리 단체 안에서 이대로 가면 되겠냐는 질문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대로 가도 된다면 가면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느 역사에 제사장이 끝발이 얼마나 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 당신 가문이 망합니다를 일성으로 외쳤는데 한 방에 끝내버리지. 이게요, 설령 맞다 하더라도 눈이 가버리면 사무엘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인정하고 사무엘을 세우도록 뒤에 작업을 일단 한 겁니다. 엘리가 어쨌든 멋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젠틀맨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면은 그 시대에 이 단체도 괜찮은 단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사무엘이 있는 엘리 제사장도 그 정도면은 요즘 기준으로 하면 괜찮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엘리같이 젠틀한 제사장이 없었어요. 성경 눈을 닫고 뒤집어도 제사장 가운데 가장 젠틀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그 말은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그 단체 안에 썩어가는 그 고름을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책망을 못했는데 자식을 책망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 두 자식을 무너뜨리면은 시스템이 무너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 지내는 걸 제사를 멸시하고 막 개판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문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자를 강간을 하고 그래 해도 놔두 그게 습관이 오래됐다고 되어 있어요. 놔둔 거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오늘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만일에 그런 것 때문에 용인되어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뿐이지 있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책임지겠습니까? 건네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니까 그 이미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통일교로 치면 그거 가지고 통일교 아편 주사 맞아버린 거예요. 신천지 아편 주사 맞아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는요, 언제나 개혁을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리폼드.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상실되어진 거는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천주교예요. 그건 통일교예요. 그건 신천지예요. 개혁주의는 성경이 아니라고 할지는 안 맞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세뇌되면 안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첫째는요, 하나님이 흥황하게 하는 축복, 가문의 축복까지, 왕나라의 축복, 하는 사업의 축복까지 다 줬다면은, 두 번째는 가문이 번창하는, 자녀가 번창하는 축복, 넥더 제너레이션의 축복을 줬다면, 세 번째는요,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연이은 전쟁에 승리하는데요, 8절 9절 보니까요, 8절 9절은 무슨 이야기냐,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렀다. 자, 한쪽에는요, 다윗이 하나님 잘 믿는 다윗이 왕이 됐다라니까요. 이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요? 두로 왕 히람이었다니까. 두고 나중에 솔로몬 때까지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또 뭐냐? 이게 하나님 잘 믿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니까 이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게 또 누구요? 블레셋이요. 벌써 망하려면 또 망할 생각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8절 9절은 이미 러바임 골짜기를 침범했다 이 말은 블레셋이 선수를 쳤다 이 말은 전쟁의 상황이
블레셋에게는 유리하고 다윗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10절에 뭐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까요?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말씀이 떨어졌어요.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였노라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응답받은 대로 따라 올라가니까 블레셋을 쳐서 이겼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때도 다윗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뭐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이 물을 흩던같이 내 손으로 물을 흩던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 아니고 바알 브라심으로 바뀌었다. 잘 읽어봐야 됩니다. 브라심이 잘못 쓴 게 아니고요. 브라심에서 바알 브라심으로 바꿨다. 이때도 뭡니까?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쪼개버렸다. 승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게 하셨다. 이걸 알았다. 여러분이 오매불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 잘났어, 뭐 내가 어째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3절 블레셋의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블레셋의 우상을 버리는 13절에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죠. 이불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또 적어놨어요. 저쪽에서 다시 오니까 다윗이 또 기도했다. 이 말은 다윗이 기도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묻자오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는 맞대하고 올라가지 말고 저희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음습해라. 쉽게 말하면 이번에는 기습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시리라. 여러분 이때는요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요? 기습 공격의 작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왕으로 탁 오르자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짜 강성해지고 있잖아요. 그게 블레셋이 이걸 빨리 차단해야 되시면 쳐들어오니까요. 다윗은 전쟁부터 먼저 안 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그 지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막 연장으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이겨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면은요, 사단이 배가 아파가지고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제고사 치게 하고, 얼말고사 치게 하고, 학기말고사 치게 하고, 맨날 시험 들게 만든다. 그게 휘말려 들지 마세요. 영적으로 교회의 비전을 같이 안 가는 흐름에 휘말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흔들어 놓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중심축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적에 영적인 뿌리를 시원히 흔들어 가지고 중심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뭡니까? 활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크게 속지 말라니까.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갑작스러운 상황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얼마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충분하게 기도해 보라니까. 그리고 그 응답 받았으면 말씀 붙잡고 가라니까.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시리라 하신지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보다 먼저 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딪히는 영적 대적들, 영적 지뢰밭들, 이런 것들을 다윗이 오늘 체험한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은혜로 모든 걸 다 끝내버 주실 것입니다. 결과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이를 부끄러운 쪽으로 여호와께 하셨더라. 예, 블레셋과 연이은 두 번 싸운 계기로요. 싸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의 명성이 널리 퍼지고 그 이름은 모든 이방 민족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아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신뢰로 사단을 대적하게 될 때 사단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디딜지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 히브리서 10장 38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두 번째는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기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응답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응답을 안 한다는 말은 내가 응답을 만들면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반드시 말씀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우리 RUTC를 건축하자 말씀이 없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RUTC를 건축해야 된다 할 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RUTC를 짓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는 그 말 말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게 뭐예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어제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때 붙잡았어요. 또 확정이 됐어요. 가장 좋은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받는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성경 좀 읽어야 돼요. 성경이 없으면 맹탕입니다. 물론 이 말은 신비주의식으로 받는다든지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인용하고 활용해가지고 받는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응답받는다는 가장 중요한 면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말씀을 좀 읽어야 될 겁니다. 증거를 붙잡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바알브라심의 증거를 붙잡았어요.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네 번째는 증거를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래 축복하거나 바알브라심의 증거를 다윗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올 적에도 그 바알브라심의 증거를 붙잡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을 손두고 나와서 두 번째 또 이겼다 이 말입니다. 결과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렵게 하셨더라. 이게요 참된 전도와 선교의 복입니다. 동성애 단체 프리메이슨이 수십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왔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전도와 선교는 이런 전도와 선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릴 적에 세계복음화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는 복이었다. 미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친.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초대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